아멘.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 출애굽기 19장 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리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경외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입니다. 즉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하나님, 늘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는 그런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시기와 질투를 하시며 또한 심판하시며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은 거의 요즘은 들어보기 힘들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만이 가득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지내던 그런 하나님과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이외에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왜 자신의 곁에 오면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즉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어떤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정결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죄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정결함에 대해서 왜 이토록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 정결함. 근데 그 정결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씻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일 거고 또 하나는 죄를 짓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의 몸과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죄 씻음과 또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경외에는 죄로부터 멀리 떠나라. 또 죄를 미워하라.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착하게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꼭 필요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저의 딸 아이 때문에 그 딸이 갖고 있는 병 때문에 어떤 분을 소개받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병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시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사님,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님.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는 정직하고 또 정의롭게 살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그러지 못해요. 저한테 그 안타까움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먼저는 제가 당당하지 못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 또한 당당하지 못함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분에게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담담히 얘기 듣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땅의 목사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겠죠. 예전부터 교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먼저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래야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은 먼저 목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 온전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같이 선택을 받았으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삶을 살다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의 간증 속에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정결한 몸을 갖고 있다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그것이 알고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의 그 믿음, 그 신앙이 지금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하루,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서 온전히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